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며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생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전심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상관있게 하시고 부활에 동참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정비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이때 우리 교회도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모임과 전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시 세워가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승천 후 교회를 세워가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침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 버려 십자가를 지셨네. 선하신 예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며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서 2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잠깐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활절 오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 봄이 왔고 생명이 움트고 있는 이때에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로 보내는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도 봄의 아름다움과 생동력이 좀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의미 있는 부활절로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새롭게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내일부터 이제 2년 넘게 지속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조치를 해제하고 일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 가운데 있고 손 씻기나 소독하기 등의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함을 기억합니다. 너무 해이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우리가 또 지킬 건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왠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듯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면서 부활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젊은 그 시절에는 가을을 참 좋아했습니다. 왠지 가을의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랬는지 가을만 되면 이 감성이 충만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만 되면 막 시를 쓰기도 했었고 막 글을 막 쓰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다 보니까 가을보다는 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을이 되면 굉장히 쓸쓸해지고 뭔가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마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본 결과 몇 가지 결론을 내었는데요. 첫 번째 결론은 바로 나이가 들어서인 것 같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가을이 되면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한 살을 먹게 되는 것에 대한 쓸쓸함과 우울함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두 번째 결론은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를 이끌면서 생긴 어떤 신경증 같은 건데, 겨울만 되면 이제 얼어버리는 수도 때문에 이 가을부터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가을이 싫습니다. 그리고 빨리 봄이 되기를 그때부터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부터인가 이 낙엽이 지고 앙상해지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또한 점점 차가워지는 그리고 추워지는 날씨,
그리고 해가 짧아지면서 이제 밝은 시간보다 어두운 시간들이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겨울로 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죽어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앙상해지고 차가워지고 어두워지고 뭐 이런 단어가 죽어간다는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겨울은 더 싫고요. 그런데 봄은 그와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봄은요,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가을에는 앙상했던 나무가 봄이 되면 다시 옷을 입고 꽃을 피웁니다. 차가웠던 냉기가 이제 따뜻한 온기로 바뀝니다. 이제는 어두운 시간보다 밝은 시간이 더 길어지는 그런 날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봄이 가진 모습인 거죠. 봄이 가진 모습. 곧 꽃이 피고 따뜻해지고 밝아지는 느낌, 곧 살아난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도 이 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언제부터인가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저를 다시 살려주셔서 또 이 하루를 또 다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 예전에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금식을 하면서 너무 기운도 없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4일쯤 되었을 때 이렇게 밤에 잠을 청하는데 갑작스럽게 공포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이 들면 자다가 죽는 거 아니요? 너무 힘드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모양이죠. 이렇게 잠이 들면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제가 금식을 몇 번 해봐서 아는데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람이 4일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런 공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공황장애가 와서 공황 상태에 이른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지고 공포가 나를 휘감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그날 일어나갖고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뻔했어요. 그날 그 공포 가운데 기도했던 기억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를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당연히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치 부활을 한 느낌인 거예요. 금식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치 부활을 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저를 다시 살려주셔서 이 하루를 또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랍니다. 아마 병이 났거나 사고 때문에 죽음 앞까지 갔었던 분들이라면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우물트고 냉기가 온기로 바뀌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제자들 앞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3번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이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오셨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자 한 번 더 보이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시면서 나타나신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장면인데요. 본문을 읽어보니까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지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날 저녁 시간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실망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시는 그런 혁명을 일으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는데 허무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에 절망하고 어쩌면 예수님이 조금 밉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들이 두려운 나머지 어떤 장소에 모여서 문을 잠궈놓고 그렇게 있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체가 없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코지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대책회의 같은 것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순간 이동이라도 하신 것인지 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잠궈놨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놀랐겠죠. 그죠?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말이죠. 괜찮다, 안심해라, 나다, 평안해라 이런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안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후에 못 박혔던 자신의 손과 창에 찔렸던 자신의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겉옷을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셨겠죠? 그죠? 그러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2번이나 하실 정도로 제자들이 지금 공포 가운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킨 뒤 자신이 온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다짜고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안무라도 좀 물어보시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3일 동안 평안했느냐 이렇게 다짜고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자신이 세상에 온 것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명과 그 사역들을 이제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 나아가 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야, 이제까지 내가 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니. 그런 사역들을 이제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서 해야 돼. 너희가 이제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오늘 22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이미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들이 가진 복음의 사명이자 권세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자신의 부활 이후 이제 새로운 장을 열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셔야 했기에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다짜고짜 오셔갖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직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을 여는 이 자리에 도마는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도마가 있는 자리에 한 번 더 나타나시죠. 하지만 여기에서도조차 제자들은 문을 잠궈 놓은 모습이 있습니다. 예, 두려운 거죠. 세상에 나아가기가.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오래전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일,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죠. 153마리를 잡게 하시고 어색해하던 그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목자로서의 사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 양을 네가 쳐라, 이렇게. 내 양인데 네가 좀 돌봐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여기까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까지. 그 부활은요, 이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읽어보면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이후에,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전에는 도망쳤던, 그리고 흩어졌던 그런 제자들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뜻이 맞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포기했지만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들은 이제 성령을 받아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부활하고 새로운 또 하루를 맞이하듯이 봄이 오면 싹이 트고 따뜻해지며 밝은 모습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듯이 예수의 부활은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작은 부활절로 지키죠. 그렇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주 또한 매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날마다 새롭게 되어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겠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게 하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요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특별히 교회들마다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많은 교회가 유지하지 못하고요. 문을 닫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시간 동안 많은 분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멸망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감. 곧 이제 나도 망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이죠. 내가 망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 그것이 바로 멸망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가 망했고 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기도 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게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느낌,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기독교 인구는 줄고 교회는 쇠퇴할 것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불안이, 공포가 우리를 휘감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마치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문을 닫아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 꼭 여기 있는 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코로나의 시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도 교회 문을 열어놓고 있을 때보다 문을 잠궈놓고 있을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는 노숙자들도 가끔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코로나를 옮기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문을 걸어 잠궈 놓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요, 문들을 닫아 놓았다라는 말이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문을 잠궈 놓고 이렇게 묵상을 했거든요, 사실은. 아무튼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부활은요,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이 부활절 즈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었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부활절이 시작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 저는 성령을 받으라. 예수의 부활 이후에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모습으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모습. 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 문을 좀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의자도요, 코로나 대형이었잖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막 다 떨어져 놨잖아요. 의자들을. 다시 붙여놓았습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배치를 했고 탁자도 놓았습니다. 아직 조금 불안감이 완전 해소된 것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으로 다시 세워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더욱이 성령이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주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 이곳에도 나타나서 또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끝이 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부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절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어리동절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 다시 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을 때에 아버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님 오셨을 때 다시 한번 그물을 가득 채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일들이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에 모인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과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하는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감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주님 주신 풍성한 삶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이제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여러 가지 일상들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또한 아직도 그럼에도 하나님 불안한 이 마음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또한 예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내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주주주의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에 감사하며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인도와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물론 되게 좋죠. 하지만 좀 해이해지지 말고 우리 더욱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조심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조금씩 이런 것들을 좀 해제한다고 하면 좀 그렇나요? 하여튼 우리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또 모임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영상 예배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아서요. 교회 꼭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서울 연회가 수요일, 목요일 날 있는데 저는 화요일부터 좀 준비를 해야 돼서 3일간 제가 교회를 비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연회 잘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마지막 찬양 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함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것이 부활임을 기억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니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마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